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고 권리이고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예배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어떻게든 졸린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머리도 감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한번 갔다 오기라도 하는, 마지막 축도라도 받고 오면 되지라고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요. 더 강렬하게 하면요, 사막에서 길을 헤매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다가 만난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는 이래야 돼요. 예배는 이래야 돼요. 진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 분이 옛날 유명한데 그 수도사한테 이렇게 갔던,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있는데 원래 버전은요 수도사한테 갔던 버전이에요. 근데 뭐냐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선생님이시여, 선생님 참 영성이 있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찾고자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읽었고 많은 성년도 만났고 또 선생님 같은 또 영적 교부도 만났고 수도사님도 만났고 했는데, 이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싹 웃으면서 나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하고 쫓아갔어요. 강가에 갔습니다. 냅다가 청년을 갖다 머리채를 갖다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차분하시고 되게 인자하신 분이 냅다 머리채를 갖고서 강물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숨을 그냥 버둥버둥 거리면서 이러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막 버티는데도 수도사님의 그 악력이 얼마나 센지 사람 정말 죽일 것처럼 확 밀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물 몇 모금 먹고 이러다가 더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한 달? 그러다 결국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수도사님이 딱 이렇게 힘을 빼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이 강물에 머리를 쳐박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나?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만 같았다고. 그래서 이 공기를 쉬지 못하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이래야 된단다 그랬대요. 진리가. 여러분요,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고, 요즘 그렇다고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교양 있게 딱 책 하나 보고 기독교 관련 서적 한 권을 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장 읽고 재밌게 이 글 쓰는 사람 잘 썼네. 자, 진리를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교양 독서 읽듯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 요즘 시대 많은 목사들도요, 그냥 강단에서 그냥 그럴 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감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설교일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 내 삶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그런 삶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요. 나 취미생활도 있고요. 할 일이 많은데 나 장가 아직 안 갔는데요. 나 장가 가봐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내도 얻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남편도 만나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하지 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간절함으로 내 생애를,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위기가 찾아와도 안 넘어져. 이런 사람들,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위기가 있다니까요. 물질의 위기 있어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잘못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IMF 같은 온 나라가 다 망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그런 온 나라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처럼 온 나라 전 세계 어려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치, 경제, 사회 다 무너져 버리고 전부 다 어려운 이런 시대가 있다고요. 위기는 영적 위기도 있고 신앙적 위기도 있고 물질적 위기도 있고 사업적 위기도 있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자, 여러분, 저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구나. 자, 예배 그냥 뭐 이렇게 뭐 추상적이라든지 관념적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역동적인 거예요. 예배는요.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을 다하여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자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갈 수 있느냐, 이 전생애를 거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뭐 손해나는 거, 손실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가 바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에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다고요. 위기가 있는데 위기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위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위기, 신앙적 위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위기가 오지만 끄떡 안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라고요. 나중에 지금 제가 쓴 책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을 족한 것을 이미 출판된 두 책에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어쩌면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자서전 쓰셨지, 책 출판하셨지, 읽어보니까 참 은혜되네 하고 휙휙 넘어갔던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관문이었다고요. 그 하나하나가 관문이었다고요. 그 꿈 하나를 위해서 내 생애를 던졌고 내 수십 년을 던졌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꿈을 얻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기까지 그 많은 것에 정말 그 믿음인가를 보셨던 시간, 그리고 그 꿈을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과하시게 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여러분이 또 책이 2권 있어요. 꿈꾸는 목회자가 2권 지금 이미 써놓은 게 이제 올해 또 출판이 될 것인데, 어쨌든 그 안에도 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 저를 테스트하셨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기꺼이 내 생애를, 내 삶을 나를 위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불물불 연단의 시간, 정말 몸부림치면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통과의 의미로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 속에서조차도 저는 그걸 통과했어요. 자, 요즘 제가 사역하다 보면 아마 저에게 기도받는 분들이나 사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그리고 요즘 제가 뭐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보면 아시겠지만요, 사단 마귀가 저를 무서워해요. 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난관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리고 통과한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진실성.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돈에 넘어갑니다. 성공에 넘어갑니다. 눈앞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주신다 그러면 그 길 안 갑니다. 20년 뒤에 주신다 그러면 그 길을 안 갑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 연봉이 얼마가 됐든 월 300, 400이 됐든 그런 거를 준다 그러면 그 길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란다. 이 길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다. 정말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겪게 될 것인데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이 있다고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도전 가운데 포기합니다. 난 그 길을 안 갑니다. 연봉 많이 주는, 당장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교회를 택합니다. 그리고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 안 하신다고, 자기에게 능력 안 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지난날의 많은 꿈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실 때 바로 그런 것들,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인내할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 세월을, 그 수년을, 수십 년을, 그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은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겨낼 수 있겠느냐,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거를 모두 하셨어요. 자, 예를 들자면요, 지금 제게,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복되죠. 저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물론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목사들이 들으면 웃기고 있네라고 시비 걸지 모르겠지만, 훗날 몇 년 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웃기고 하고 있네라고 하는 목사들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저에게 너에게 이런 인내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요, 마법사 꿈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책에 있습니다. 보면요, 제가 한 나라의 꿈에서입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꿈의 내용이에요. 제가 마법사입니다. 근데 어떤 힘이냐, 한 나라의 강력한 왕이었어요. 군권을 갖고 있는 왕이면서도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고, 굉장히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으로서 사랑받는 그런 왕으로, 다른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그 동시에 마법사면서 제가 그런 삶이었어요. 꿈에서는요. 그랬는데 제가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 약점이 뭔지, 자, 고한영 목사 약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착하다. 지금도. 옛날에도 착했고, 어렸을 때도 착했고, 또 청년 때도 착했고, 전도사 때도 착했고, 목사 때도 착했고, 지금도 여기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착하다라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데 있어서 저는 그 하나를 위해서 저는 한 20여 년을, 그러니까 그러면 악독해야 됩니까? 아니면 착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뭐 성질이 싸나워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착한 거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착함에 있어서 그 선함과 그 베품이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적국에 있는 왕인데, 그 적국의 왕이 제게 있는 이 마법사의 힘과 이 나라의 모든 군권을 다 뺏고자 하는 방법인데, 전쟁의 방법은 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살을, 수만 발을 적국의 화살이 쏘면요, 제가, 우리나라 군대가 한 명도 안 다쳐요. 제가 진짜 이렇게 손으로 휘하면 화살이 전부 다 꽃으로 변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상해를 입진 않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전쟁의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 묘안을 짠 것은 나의 착함을 이용해야겠다라고 하고 적국의 왕이 변장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꿈속에서. 뭐냐면, 저의 착함 때문에 찾아와서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산 사람으로 와가지고요, 다 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라에 구걸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있으면 뭐 집을 마련해 준다든지, 직업을 마련해 준다든지, 옷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제가 속한 이 나라에는 그런 거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 모르지만 구걸하고 있고 너무 헐벗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다가 먹을 것을 주랴, 또 따뜻하게 입을 옷을 주랴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다 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들어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소원이잖아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리라고 했는데, 적국의 왕이 거렁뱅이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너가 가지고 있던 그 군권과 왕권과 마법사 힘이 다 내게로! 완전 모두 영화 속 이야기예요. 나중에 영화만 들어주세요. 제게 있었던 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영화 한 편처럼. 제게 있었던 왕권, 군권, 모든 힘, 마법사의 힘이 다 그 적국의 왕에게 다 뺏겨지군요.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던 백성들조차도요, 이 적국의 왕이 제 마법사 힘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이 적국의 왕이 내 나라의 왕이 돼버렸어요. 자기 원래 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힘없는 저를
조롱에다가, 새 조롱에다가 사람을요 새처럼 된 조롱에다가 저를 집어넣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침뱉게 하기 시작했어요. 꿈이지만요 하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하룻밤 자다 깬 게 아니라 꿈속에서 한 생애를 사는 꿈이요. 꿈속에서 40년을 살고 50년을 사는 꿈이요. 한 생애를, 심지어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80 몇 살에 운명하는 것까지 꾸는 그런 꿈을 저는 많이 꿨는데, 이 꿈에서 저는요 수십 년을 그 새조롱에 갇혀지는 거를 꾸는데, 꿈에서도요 얼마나 추웠는지, 아니 새조롱에 가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겨울에도 옷을 안 줘요. 그러니까요 걸치고 있는 옷이 다 헤어져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추운데 살거죽만 남아있는 상태에 삐쩍 말라가지고, 그 시절에 나의 왕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죄수 중에 죄수요, 헐벗고 굶주린 정말 초라한, 등이 굽어진다니까. 못 먹으니까 등이 굽어졌는데 그 새 조롱에 갇힌 지 10년이 넘으니까 완전히 나라는 내가 옛날에 이 나라의 왕이었다는 걸 모두가 잊어버릴 정도로 제가 그 새 조롱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갇혔을 때는 백성들이 얘가 이 우리나라의 왕이었어 하고서는 오히려 이 적국의 왕이 저를 갖다가 수치 부끄럼 주려고 일부러 침뱉게 했어요. 내 나라 백성들이, 내가 베풀어서 그렇게 잘 살았던 내 나라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잡히니까 나를 향해 침을 뱉더라고요. 조롱하더라고요. 그걸 수치 부끄러움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내 배가죽도 들어가고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 상태에서 허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추웠는지 그 진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불 한겨울에 좀 뜨뜻한 이불 덮고 자야 되는데 얇은 이불 하나 있으면 그렇게 자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다 두꺼운 이불 입죠. 근데 방바닥이 그런 방바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 하나를 그 추운 겨울을 이렇게 버텨내는 그 새조롱 안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라는 단어 하나, 내가 너무 착하다는 그 하나가 나를 이런 고통으로 밀어넣고, 내 하나의 그 착감 때문에 결국 내 백성들까지도 이 적국의 왕이 악한 왕이니까, 수탈을 하는 왕이니까, 일제처럼 수탈하는 왕이니까 얼마나 고통이 됐겠냐고. 10년이 지났어요. 꿈속에서도요.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씻은 적도 없고 옷을 갈아입은 적도 없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키가 이만했으면 키가 이만큼 줄어졌어요.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돼서 노인이 됐어요. 힘없는 노인. 얼굴이 새카매졌고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서 이렇게 됐고요. 거렁뱅이 중에 상거렁뱅이요. 이 감옥에 도대체 왜 갇혀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gat혀있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몇몇이 이 적국의 왕에 대한 분개심을 갖고 네가 왕이냐 하고서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몇이 붙잡혀서 내가 갇혀있는 이 새조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있었는데 한 4~5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적국의 왕이 조롱하려고 이 조롱 안에, 감옥이죠. 감옥 안에 왔다가 얘네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에게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저 왕한테 욕이나 실컷 하고 죽어야지 하고 와 소리 지르는데요. 노인이 돼버린 제 모습에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더니 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만히 내 얼굴 딱 보더니 옛날에 그 왕이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새카맣게 됐지만요. 근데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참으라고 고개로서 그 사람도 참더라고요. 지나갔어요. 욕했으면 죽었겠죠. 걔도 죽고 나까지 죽을 뻔했어요. 죽어도. 그리고서는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또 올라갔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적국의 왕에서조차 이 나라 모든 백성에까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입니다. 왕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거나게 취해서 왕궁 앞에, 이 새 조롱이 왕궁 앞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와가지고 나를 뭐 하다가 여기 잡혀가지고 여기서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에이 불쌍한 것들, 배고프지? 밥을 주랴? 설렁탕 한 그릇 끓여주랴? 아니면 너희들 자유를 주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더니 뭐 밥을 주랴? 풀어주랴? 죄인들 너희들 내가 오늘 방면해 주랴? 아니면 뭐 옷을 주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적국의 왕이, 거나하게 취해있던 왕이 저를 포함한 4~5명이 그 새조롱 안에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 왕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의 소원을 한번 대봐, 다 들어주리라 하는데, 제가 그때 이미 제 소원을 말했어요. 제가
너에게 내가 뺏어갔던 그 모든 왕권과 군권과 법업사 힘이 다 내게로! 꿈이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갖고. 꿈인데 힘이요 막 올라와요. 쫙 오면서 몸으로 막 들어와요. 힘이 확 영화 막 들어오면서 내 몸에 힘이 가득 차더니 허리가 굽었던 사람이 쫙 하면서 막 이게 변해요. 이게 그들이 다시 왕권과 군권과 힘을 차지했어요. 그다가 꿈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떠나가고 싸우고 떠나가고 모여서 떠나가고 교만한 교인들이 격동하고 저에게 도리비전 좋아하네. 무슨 말씀 성장 웃기고 있네. 800석 예배당, 3000석 예배당, 10만석 예배당 웃기고 있네. 도리대학교, 도리병원 어느 청년에 조롱하기 시작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네가 상상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교인들이 저를 조롱하고 침뱉고 떠나가요.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너가 바로 이 새 조롱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는 인내하라는 거. 그리고 네가 착한 건 알지만 나중에도 네가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뭐 10만석 예배당도 되고 권능이 나타나도 그 교인들에게 다 들어주리라.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 저희 언어엔 다라는 단어를 뺄지도 몰라요. 안 쓸 겁니다. 내가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커져서 그런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집을 사주랴 뭐 해주랴 안 해요. 저 훗날 도리교회가 커지고 제가 아마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전에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군대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쓰게 되는 이 책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을 족한 것을 꿈꾸는 목회자가 8억 부가 팔린대요. 8억 부가. 진짜로 한번 보세요. 조앤 롤링 해리포터가 뭐 몇 억 부 팔렸는데 그 사람 재산이 조가 넘어요. 제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리교회에서 저한테 월급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목사님 재산이 1조 원이나 되는데 주세요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줘요. 10원도 안 줘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성실한지 정직한지 겸손한지 온유한지 충성된지 그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거예요. 3년 이상.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이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점검해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제게 있어서는 너무 착하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들어주리라.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절대 옳지 않다는 거 저는 거기서 그 꿈이지만 수십 년의 그 세조론 감옥에서 깨달았지만 그걸 배웠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웠어요. 꿈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게 찾아왔던 그 많은 교인들이 너무 많고 많던 교인들이 다 떠나갔던 그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3월에 제가 성령 권능을 받았는데 2월달쯤에 제가 자고 있다가 마법사 꿈을 다시 꿨어요. 그때 아마 설교한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몸에 그 꿈처럼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오는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가 다 들어오는 정말 제가 뭐 슈퍼맨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큰 체험을 하다가 딱 깼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성령의 권능 꿈을 꾸고 내 손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쨌든 만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 교회 800석 예배당, 3000석 예배당, 10만석 예배당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루실 겁니다. 제가 쓴 책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그 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네가 이 책을 출판했지 않느냐. 이제 이 책이 이미 세상에 나왔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쓴 그 책이 예언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800석 예배당, 3000석 예배당, 10만석 예배당은 숫자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 책 8억 부 이상 팔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손에 지금 이 나타난 권능은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곧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발없는 소문처럼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단다. 많은 사람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와서 다 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자,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지금 마법사 꿈 하나를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든 젊은 청년이든 간에 저마다의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있다고요. 근데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그런 풀무불 연단처럼 제가 꿈이지만 세조롱 속에 갇혀서 수십 년 동안 굶주리며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을 꿈속에서 배우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또는 내게 충성했던, 심지어는 내가 병을 고쳐줬던 사람조차도 내게 조롱하며 멸시하며,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도 고쳐진 사람까지도 내게 조롱하며 내 돌을 던지며 떠나갈 때 그 고통과 내가 저를 기도 안 했으면 저든 내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라고 얼마나 제가 분개했는지도 몰라요. 그 시절도 있었어요. 기도 안 하고 안 했으면 저 사람 벌써 죽었을 텐데 하고 얼마나 분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저는 저주를 안 했어요. 그때도. 이것도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통과가 한두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시간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뭐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 안 하는 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제가 사단하고 이렇게 사단을 내쫓는 일을 하는 그런 축사 사역하다 보면요, 그 귀신조차도, 그 마귀조차도 알아요. 이 제 삶의 과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근데 보면요, 제가 그 모진 고난, 그 모진 연단, 그 모진 눈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더러운 사단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제가요, 하나님께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돈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 필요 없습니다. 부귀영화 번세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거, 800석, 3천석, 10만석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일 뿐이지, 저는 거기서 오는 부귀영화 번세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호흡,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수천 번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보시고 드시고 알으셨지만 사단 마귀조차도 가끔 사역하다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도 다 봤단 말이야 그래요. 우리도 다 봤단 말이야. 네가 그런 고백을 다 하다니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어쨌든 자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 한번 어떤 도전이 있냐면, 여러분에게도요, 고난과 연단과 기다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눈물 기도 지금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내가 혈기가 아직 있는가? 내가 혈기를 빼야겠구나. 아직도 내가 앞서는 게 있는가? 그러면 안 되지. 항상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필요한 거. 이거는 젊은 청년도 필요한 거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필요한 거고 어떤 문제 응답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사 예배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오늘 예배 드렸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 주옵소서. 바로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실천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물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고백하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순종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너무 짧지만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 복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이고 쓰임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관영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도리의 모든 분들이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기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만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고요. 눈물로 나아갔던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니까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이 2022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배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내 삶이 예배가 되겠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고요. 2022년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의 모든 예배가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것이란다.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란다.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기다렸단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란다고 부어주시는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